진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이크 갖고 와야 돼. 어? 진짜 마이크 갖고 와야 돼. 괜찮은 사진들 찍어야 돼. 그래? 글자 부르는 거야? 마이크 갖고 와야 돼. 할렐루야. 드림교회 오신 드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들 감사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 부분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텐데 감사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겠고 주님께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신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달려나오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나온 자들의 그런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월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제 힙스의 찬양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님, 그들이 고백만 아닌 아버지 저희에게도 저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28차 청년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청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사경회 이번 여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드림홀리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교들이 있습니다. 사역과 섬김 모든 것들이 저희 힘이 아닌 아버지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인도해 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역관에 강건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 아버지 은혜와 축복 많이 내려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실 걸 믿사하며 감사드린 용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한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아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아이, 하나님,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과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드림 클래스입니다. 지역의 그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저희 청년들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이라고 저희가 믿고 저희가 생각하고 시작했던 이 드림 클래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 아이들을 대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감사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드림 클래스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당신께서 그 감사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방문해 주신 우리 분 계시는데요. 김하라 자매님인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우리 유한영생 우리 동생인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우리 생일 축하 먼저 할까요? 이슬 자매 어디 있어요? 우리 이슬 자매는 선물 안 줘도 돼요. 어제 이슬 자매 생일 선물, 큰 생일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팀이 희수길이거든요. 들어가세요. 아니요. 당신 사랑하고 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 이슬 자매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이슬 자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설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 이슬 자매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맡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28차 청년 금요 기도 모임이 7월 7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기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방학도 많이 하셨잖아요.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의 모임에 좀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7월 8월 행사 안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7월 8월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아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계속 성경학교 있고요, 선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캠프도 있고, 뭐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 네. 저희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섬기고 싶은 부서가 있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청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신성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Simply Bible 플러스 그 다음에 Simply Gospel 저자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귀한 목사님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말 청년의 때에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모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스케줄러에 꼭 넣어서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 저녁에 7시에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7시가 너무 빠르다 하시면 조금 늦출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맞출 테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없네요. 어제 우리 이수빈 우리 찬양 콘서트 있었는데요. 동일평지 안 왔죠? 동일평지 진짜 동일평지가 딱 좋아요. 그런 찬양 콘서트였는데 아쉽네요. 네. 대신 제가 CD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우리 동네 가수왕이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콘서트 우리 처음 한다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또 다른 좋은 팀들 모셔서 우리 또 찬양 콘서트 할 테니까요. 맞다. 어제 휘중 형제 희승일 원곡자 광야를 지나면 원곡자와 같이 듀엣했어요. 네, 뭐 이것밖에 안 되네. 인지도 좀 쌓으세요. 이슬이 봐 나올까 박수가 막 이러잖아. 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호응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의견 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나 추진할 테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우리 행사나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반응이 역시 아시겠죠? 네. 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으며 그 아내로 알더라. 얼마 하자마자 사도들을 팔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라 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컷이 어디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와 가랴 들어서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전사님은 인사가 하나냐고.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이거 하나만 하냐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매일, 매주, 그다음에 매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뒤에 분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웨슬리 집회로 우리 함께 했었죠. 이덕주 교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 받으셨을 텐데요. 그 교수님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특별하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했던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 이나가, 제 딸 이나가 태어났을 때 그때 미국에 교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연구차 오셨을 텐데 우리 이나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해주신 축복 기도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분이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 주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쪽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이렇게 좀 제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 제 마음을 가장 찢게 했던 부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문만 것과 별것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교회를 말하죠.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2주 전에 우리 기억하지 않는 무관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관심한 거예요. 감동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방관자로 자신을 내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청년. 주님은 이런 교회와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역겹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교회가 꼴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하거나 훈련을 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 군인들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거나 아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해서 체하지 않게 하려고 그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갈증을 아예 해소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거나 시원해야 된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열심, 열정적으로 선교와 봉사에 헌신을 해가면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통찰력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계시록은 이것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의 풍요와 풍족함, 곧 현실의 만족과 안주함이 바로 신앙의 무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필요합니까? 왜 현실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까?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관심해집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도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 상태의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의 관심이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보니까 부자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관심이 진짜 필요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나 현실은 무관심한 거죠.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고했을 때 어려웠을 때를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아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교회에게 당신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불꽃이 꺼진다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야성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몇몇 청년분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더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데 생각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적지 않은 청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더욱 생기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거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또는 그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그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교회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좀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별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들의 이유가 바로 구별됨, 곧 거룩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구별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동에 있어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들을 목사라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 곧 행동의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곧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거룩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행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보겠습니다. 거룩할 성자 여러분 아시죠? 한자로 보여주실까요? 자,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요, 귀 이자에 이제 들을 정자인데요. 저 들을 정자는 이제 발음기호로 쓰이기 때문에 성자로 해서 이제 발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귀 이 들을 정이 이제 합쳐져서 거룩할 성이 되는 건데, 보면은 들을 정자는요, 바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을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정자를 보면 지금 입구자, 입구자와 북방 인자,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방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입구자, 곧 소통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저 밑에 파란 글씨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과 잘 소통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닐까. 그 자체이신,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과 잘 소통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분께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죠.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단순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삶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신 이유인 거죠. 매일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지난주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에코 쪽으로 이제 가다가 출근하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아침 6시 3분이었습니다. 지금 웃는 저분이에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야, 그래. 청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청년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6시 버스를 타려면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씻고 화장하고 곱게 차려입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버스까지 이동하여 1시간 남짓 버스로 달려서 매일을 그렇게 왕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거룩이 뭐냐? 이렇게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거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주저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입니다. 이들이 아마도 땅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초대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이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이득이 생겨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철저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큰 돈이 생기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래도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들이 나눔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 모두 나눔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뭐죠? 왜 그래요? 안 배웠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뭐예요? 에? 북한. 뭐예요? 자, 다시 공동생산, 공동분배 뭡니까? 공화. 사회주의의 원리죠. 왜 나 이상하게 왜 쳐다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네, 초대교회는요 철저한 나눔의 공동체, 철저히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그 사회주의의 원리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의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탐심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거룩을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언제 탐심이 들어갔을까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탐심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이 두 부부가
돈을 만지면서 둘만 있었을 때 탐심이 들어갔을까요? 1번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2번 둘만 있을 때. 몇 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100이면 100, 둘만 있었을 때 바로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탄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는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거룩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면 과연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의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음란, 시기, 질투, 모함, 험담, 분노 등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말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연인이라고 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함부로 쉽게 대하고 할 거 다 하면 그거 거룩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느냐. 데이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뭐 성경 보고 큐티하고 서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둘의 만남이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동행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사사로운 만남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만남, 즉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둘의 만남이 세상과는 구별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커플에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았습니다. 잘 만나고 있냐? 그 자매가 대답하길 저희는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같이 카페에서 제자 훈련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웃죠. 저도 웃었어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면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전도사인데. 물론 모두가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노력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같이 둘이 있을 때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축복하지 않겠어요? 자매님들, 좋은 형제 만나고 싶으시죠? 지금 대답한 자매님은 정말 좋은 형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은 자매님들은 알아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 좋은 형제 만나시길 원하시죠? 네. 숨자매. 네, 그래요. 그런데 왜 데이트할 때 성경 보자고 하는 형제는 싫어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면 싫어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 싫어하실까요?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자, 형제님들한테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믿음 좋은 자매 만나고 싶으시죠? 진짜죠? 진짜 믿음 좋은 자매 만나고 싶으시죠? 목소리는 그렇죠? 근데 왜 카페에서 앉자마자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성경 보자고 하면 피하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믿음 좋은 자매 만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오해하시더라고요. 왜 은혜 자매랑 우리 갑자기 임 생각나요. 원태 형제가 만날까? 원태 형제는 진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엄청 기도했어요. 많이 말고요. 자,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함은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정체성 첫 번째인데, 거룩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할 성자라는 한자를 우리가 풀이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함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와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정, 학교, 버스, 지하철 등등 여러분이 다니는 그 길과 장소에서 이런 거룩함의 훈련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선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가정이 되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에도 거룩한 연인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험담이나 가십거리로 시간을 때우는 수준 이하의 천박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연약한 청년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과 배려의 언어가 넘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버리고 싶다는 그 경고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청년 크리스찬이지,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함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소통하며 내가 그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음성에 반응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함께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 크리스천의 그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인생을 위하여 나의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당신과의 깊은 소통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고 함께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께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다듬으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 크리스찬의 정체성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소통하며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거룩이 곧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 순간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함께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 함께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거룩하고자 결심했을 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과 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큐티 단체 구매한 큐티 도착했으니까 우리 목사 여러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